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신약성경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장하실 때 마침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만 무성하지 먹을 것이 없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바가 없게 되었을 때 14절에서 예수님이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생명력이 없는, 열매가 없는 이들의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예수님 지금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었냐 하면은 겉으로 입만 무성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책이 있고 이방 민족들은 개나 짐승같이 우리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우월감을 느끼는데 실상 알고 보면은 실속이 없고 내면에 열매가 없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유명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자기의 물건을 팔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사실은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판매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중심이 돼서 성전이 훼손되고 왜곡됐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결국 상인들만 가득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없고 17절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는 않은 채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자랑하고 그렇게 이 안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삶은 뭐냐면은 온전히 기도하거나 예배하지는 않고 강도의 소굴처럼 이들은 온갖 종류의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5절, 16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 요즘에 이스라엘의 성지 여행 갔을 때 분위기와 매우 비슷하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보다는 장사하려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자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진정한 기도자, 예배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자기들이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책망 앞에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책망이 없도록 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절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용 관찰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14절 주님이 원하실 때, 시장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주님이 책망하시고 다시는 열매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15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성전에 나올 때 예배하러 오지 아니하고 장사하러 오는 것. 실제로 어느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쌓으려고 오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18절에 엄청난 무서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나 당시에 장사하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볼 때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이들이 소망이 없게 강팍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 청결을 행하며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본연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청결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거나 성전을 볼 때 결국 예수님 구약에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다니고 그렇게 구약을 자랑하고 다녔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내용,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외우고 다녔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기본을 원하십니다. 성도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한다면 우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 시간보다 대화 시간이 많다면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사교 장소로 생각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하고 예배당에 와서 다른 데 마음이 다 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날 기도가 풍성해야 되고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잎사귀만 많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 말고 결국 주 앞에서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청결을 행하신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은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요. 우리는 잎사귀는 많은데 정작 주님이 열매를 보러 오시니까 열매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존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월감은 있는데 자부심은 있는데 실제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오늘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예배당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자들이 예배당에 많이 모이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하나님께 온전히 열매를 보여드리는 장소로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내가 세상에 물들어 회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가 정결해지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입니다. 예배자로서 먼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언제 죄인이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높아져가지고 책망 듣기 싫어하고 고치기 싫어하면 우리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나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심령을 점검하시면 주님 제가 온전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고 최근에 오염되고 지저분하고 최근에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이 아침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를 볼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보여드린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입만 무성하고 남들 앞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열매가 없고 실제로 내면의 온전한 모습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하고 든든한 모습을 자랑하며 그 성전의 외양을 자랑하였지만 실제로 성전 안에서 기도자가 없고 예배자가 없고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만 가득하여서 성전이 오늘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며 주여 우리의 심령도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종의 다른 것들로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정작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정작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교회를 들락달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우체국 택배 직원이나 아니면 교회 주변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 교회 들락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른 일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목요일을 맞이하여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주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또한 낮에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의 반찬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귀한 주의 사랑으로 이 지역이 감동하고 변화되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오춘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천흥필 집사님과 전수미 집사님을 비롯해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나 또한 지방이나 해외나 군대 가는 자녀들이나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 그리고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입니다. 57번부터 70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이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의 경건을 연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